로마서 15장 22절에서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사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아멘. 예, 바울의 선교 비전입니다. 이전에는 이제 22년 동안 했던 선교에 대한 어떤 그런 사역을 이제 정리해서 보여주었죠. 그래서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도 선교에 대한 꿈을 갖게 한 것이죠. 그러고 이제부터는 이제 선교를 이제 서바나로 가기를,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너희가 이제 보내달라, 즉 비용을 좀 이제 보조를 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보도록 합시다. 22절.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못 갔습니다. 왜 못 갔느냐? 이제 막힌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지난 20년 동안 뭐 했습니까? 너무 바빴어요. 너무 바빴어. 갈 수 있는 여유를 찾아내지를 못한 겁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나서 곧바로 2차를 들어가죠. 그렇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3차도 얼마 있지 않다가 바로 또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많죠.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뭘 볼 수 있느냐 하면은요,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11장 27절에서 33절까지 뭘 말합니까? 교회를 향한 염려를 말하죠. 예. 그러면은 바울이 세운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거의 뭐 아시아, 오늘날 소아시아라는 터키 지방 전체를 지금 다 포함하죠. 그리고 유럽까지 거의 다 이렇게 지금 포함이 되잖아요. 그 모든 지역을 다 다녔기 때문에 그 교회들을 하나하나 품고 기도하고 그 교회들을 하나하나 또 지도하고 이렇게 섬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게 서신서들이죠. 예. 편지를 그렇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얼마나 많은 편지를 썼을까요? 또 그거 하나 쓰는데 뭐 이렇게 쉽게 쓰지는 않았죠. 왜?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으니까 얼마나 집중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다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겨를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가장 바빴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를 거쳐서 이제 스페인을 가기를 원하는데 가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은 하늘의 소망을 가진 전도자의 삶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 땅에 사는 것은 어차피 다 사라집니다.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더군다나 현재 오늘날 대한민국 나라에서는 더더욱이 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언제나 한 가지를 생각하고 고민을 해야 돼요. 무슨 고민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르렀었을 때, 이 땅의 삶이 끝났었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 일을 얼마만큼 열심히 감당했는가, 그거 하나만 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사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었어요. 무슨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바울은 활동에 제약이 있었어요. 다른 제약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죽이려고 쫓아다니기 때문에 그걸 피해 다니느라고 마음껏 계획대로 여행을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어려움도 있어요. 유대인들의 이제 핍박이 있었던 것이죠. 자, 이 핍박이 어디까지 따라옵니까? 봐요.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사도행 21장에 보니까 올라와서 형제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이제 얘기하겠지만은 이제 예루살렘에 전할 부조를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그 부조를 전달을 했어요. 그러고 성소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고 고발을 해서 바울이 잡히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이 왜 왔느냐? 바울을 쫓아다닌 거예요. 계속해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렇게 쫓겨다녔거든요. 핍박을 당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긴다, 쉬운 일은 절대로 아닐 겁니다.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예, 이게 뭐 다른 나라에 가면 중국 같은 데 가면 공안의 감시를 피해 가면서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확실해요. 왜 확실하냐면요, 공안이 다 알고 있는 건 확실해요. 일부러 이제 안 드러내는 거죠. 안 드러내면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안,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사상범위 되니까 자기들이 이제 어떤 뭐라 그럴까 공안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오히려 드러내고 감춰놓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일부러 알고 잘 터치를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제약을 가져요. 활동하는 데 있어서, 움직이는 데 있어서. 그런데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아예 만나면 보이면 죽이려고 지금 쫓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가려고 했던 것이 길이 막혔죠. 1장 13절에서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1장 13절에 보니까 가고자 했으니 길이 막혔다는 얘기를 똑같이 합니다. 자, 13절에 보니까 11절 14.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하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에도 일생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림이 있고 또한 그런 뜻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자, 23절입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었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의 원칙이 뭡니까? 원칙이 있어요. 자,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를 설립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걸로 본인의 사명을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순천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 그럼 순천을 안 갔어요. 그리고 바로 어디로 갔어요? 이제 여수로 갔어요. 여수에 본인이 가서 교회를 세워서 그럼 여수로 와요, 안 와요? 이제는 안 가도 돼요. 왜요? 거기에 이제 믿고 맡겨 놓는 거. 그러고 기도하고 서신을 통해서 지도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넓은 지역을 어떻게 두 번씩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이 상당히 좀 예외적이요.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셨어요? 그건 바울의 의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해요. 바울은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그 길을 막았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16장이죠. 그래서 가지를 못하고 있다가 이제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하나님 하신 일이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걸어가야 돼요. 걸어가면 얼마나 지나네. 오늘날처럼 길이 좋은 곳도 아닌데. 오늘 어떤 녀석이 그래요. 목사님 내일은요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갖고요 자전거를 타고 왕복 28km인가 30km인가 32km 그걸 자전거를 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너 지금 감기 걸렸구만. 하지마. 피곤한데 뭐다 이걸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하고 싶대요. 자전거만 타고 가도 힘든데 걸어가야 되죠. 길도 안 좋죠. 강도 많지요. 핍박자들 쫓아다니지요.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20년 동안 다녔지만은 많은 이제 지역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의 원칙, 하나님이 세워진 원칙이 그렇습니다. 이 지방에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지방은 뭐랍니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은 고린도 지역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제 마게도냐 또는 아가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지역을 말합니다. 유럽에서 오늘날 말하면 동유럽 쪽이죠. 그쪽은 다 이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교회들이 다 세워졌다는 것이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사바나로 갈 때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사바나는 스페인입니다. 오늘날 스페인으로 보시면은데요. 당시 스페인이 로마의 서쪽 끝입니다. 당시 스페인 로마의 서쪽 끝.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면은 1차적으로 땅 끝까지 이르는 이제 그런 이제 계기가 되는 것이죠. 당시 로마인들 개념에 있어서는 오늘날처럼 비행기 타고 지구 반대편을 쉽게 가는 그런 개념은 아니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페인을 가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여러 해 전부터이다라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그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봐봐요. 이제 1차, 2차, 3차를 가면서 그러면서도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서쪽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계가 항상 그의 뭐에 품어 있는 것입니까?
바울의 가슴에 품어져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도 언제나 이런 그림이 항상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중보기도 그 책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요, 참 놀랍고 감사하는 게 많아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게 정말로 감사해요. 제가 제 사역을 해보면서 보면은요, 이 사역의 범위가 정말로 제한적이에요. 한 사람이 사역할 수 있는 범위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 일꾼들이, 수많은 일꾼들이 함께 일어나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꾼들을 하나님이 곳곳에 세웠고, 분야별로 세웠고, 전문별로 세웠고, 능력별로 세웠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걸 보고 있으면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는 나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또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걸 사모하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함께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보면서 우리도 언제나 바울과 같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생의 전도와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24절 한번 가볼까요? 24절에 보니까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자,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먼저 보자, 너희 사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문만 들었어요. 소문만. 1장에서 얘기를 하죠. 너희의 믿음의 소문. 그 소문을 지금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가서 뭐 하고 싶어요?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사도가 가지고 있는 그 사명, 이것을 잘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를 못해요. 쉽게 말하면은 어린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사도입니다. 우리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나라와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마치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처럼 품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거기에도 믿음이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믿음의 사람이 자라났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럼 뭐 하고 싶습니까? 이제 그러는데 뭐 함께 들려와요? 이방인과 유대인 성도들 간에 해결하지 못하는, 뛰어넘지 못하는 벽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근데 그것은 본인이 항상 겪고 있는 바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합니까? 이제 직접 가서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제 해결책을 제시를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걸 못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애가 탔겠어요. 우리는 이제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자, 그러면서 또 이제 뭘 보는 것입니까? 그런 중에는 이들을 또 뭐 하고 싶어요? 환난 중에는 있기 때문에 격려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격려. 자, 그러면서 지금 뭘 하고 싶습니까? 이제 복음의 교리라고 그러죠, 우리가. 진리죠. 이걸 알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게 로마서 이제 1, 2, 3, 4, 5, 6, 7, 8, 9, 10, 11장까지. 특별히 9장부터 11장은요, 상당히 구원의 섭리와 이방인과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설파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이 엄청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못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걸 글을 써가지고 한다고 다 됩니까? 우리는 배우다 힘든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그 사귐에 대한 갈망이 사도 바울에게 컸겠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이러한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자, 이 모든 게 뭐라는 겁니까? 그것이 기쁨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기쁨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믿음에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만나서 교제할 때, 나눌 때, 그건 기쁨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기쁨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좀 다르고 교당이 달라도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함께하는 것은 즐거운 일이죠. 재미있어요. 목사님들 모이면 교단들이 다 다르거든요. 또 이제 제일 많은 게 이제 호남 신학대학교 출신들인데, 거기서 그 호남대학 출신들은 지금도 재밌어요. 하여튼 전라도 괜히 특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선배면 후배한테 목사잖아요. 근데도 이름 불러요. 야, 땡땡아 이렇게.
근데 저는 이제 그 같은 교단이 그 신학을 안 나와 거기 신학교를 안 나왔잖아요. 항상 언제든지 예외 없이 목사님 그래요. 그러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자기들끼리 부를 때는 땡땡아 그러고 누구 그러고 우리끼리 얘기를 해요. 뭐 이해가 돼요. 지금도 우리 김지훈 집사를 보면 지훈아 그러지 김지훈 집사 이렇게 안 되거든요. 쭉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왔잖아요. 지훈이 봤을 때가 뭐 20살인가 21살 때 군대 가기 전에 희찬이 보러 가서 방에 있을 때 한번 봤거든요. 해가지고 그냥 군대 가는데 한 두 주인가 석 주인가 남았더라고요. 야, 남은 기간에 예배 드리다 가라. 그랬더니는 안 들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주간에 예배 드리러 왔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뭐지? 상당히 좀 이렇게 헷갈렸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권면을 하면은 듣는 친구구나. 그러고 군대를 갔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렇게 알아놓으니까 지금도 그래요. 우리 이제 유태영 집사도 아기를 낳았고 이제 엄마가 됐자 아빠가 됐잖아요. 근데도 지금도 그 절대로 안 돼요. 태영아 그러지 유 집사 이렇게 안 불러줘요. 우리 김재희 집사도 아기를 낳았으니까 이제 엄마이고 집사잖아요. 근데 지금도 제이야 그래요. 그게 안 돼요 그게. 그래서 내가 처음 여기 왔었을 때 좀 사람들 그런 거 보고 이해가 안 됐는데 나도 그러고 있는 거 보면서 비슷하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호칭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어제 수환이가 전화 왔어. 목사님 장성을 지나가는데요 강양 가는 길이 있대요. 하마터면 거리를 운전대 돌릴 뻔해서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전화 안 나는 거 이제 부대에 들어가서 전화 안 한대. 이제 아마 이제 이놈 결혼해서 이제 아기를 낳아도 그때도 아마 수환아 그러고 있을 거예요. 예, 그게 이제 만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만나면. 이번 주도 수요일날 같이 공을 찼는데 저는 9,500개 안 뛰었는데 다른 목사님은 10,000보를 넘겼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팀이 지는데 이기지도 못했는데 되게 10,000보를 넘겼어요. 그렇게 하는 말이 제가 달리기 선수 출신입니다 그러더라고. 예? 나보다 달리기를 더 많이 했대. 나도 달리기 장거리를 했는데 그분은 나보다 훨씬 난 비교할 바가 아니야. 정말 열심히 달려다니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목사님 드렸어요. 내가 목사님 맞는 방법인데 뭔지 아셨대요? 뭐냐? 목사님 그냥 냅두면 돼요. 실컷 몰고 가라고 냅두고요. 마지막에 패스가 안 되거나 골을 잘 못 넣으니까 냅두면 괜찮아요. 그러다 너무 어떡하냐? 그게 어쩔 수 없지 뭐. 그런데 그냥 놔두는 게 훨씬 경제적이거든요. 나도 힘 안 빠지고 혼자 힘 빠지고 얼마나 좋아요. 같은 목사들이나 되니까 이런 소리 하지 안 그러면 그런 소리 못 합니다. 어쨌든 얼마간 사귐으로 기쁨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주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은혜를 나누는 기쁨을 성도 간의 교제를 가까이 있으니까 지금 누리고 회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슨 부탁을 하느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선교 후원입니다. 김성인 선교사님이 찾아오겠다 연락해서 내가 되게 안 반가웠어요. 뭐 숨길 것은 없으니까 그냥 가능하면 오지 말아 할 생각으로 되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계속 생각이 나요. 속으로 생각했어요. 연락을 하라는 사인이구나. 그래서 아마 이제 이번 주말까지는 기다려보고 소식이 없으면 내가 먼저 연락을 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 살고 있고 또 노후를 다 준비했기 때문에 그런 뭐라고 할까 선교사들의 그런 마음을 우리는 이해하기 힘들 수 있어요. 저는 근데 좀 이해가 돼요. 선교사들의 마음을. 그래서 먼저 연락을 해야겠다 해서 선교사님을 좀 욕을 한번 보도록 해야겠다. 수술은 잘 됐는지도 확인을 좀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바울을 보기 바랍니다. 선교 후원을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라며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러면 이제 많은 비용이 들지요. 그렇죠? 일단은 걸어가도 갈 때마다 끼니마다 새끼 다 사 먹어야 되잖아요. 가면서도 숙소에서 잠자야 되잖아요. 그것을 또 배를 타고 가면 뱃삭을 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비행기상 내듯이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면 힘든 일이죠. 오늘날처럼 뭐 영상이 그래고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일이 다 찾아다니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많은 시간이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런 비용들을 에베소나 이런 교회들이 참 많이 됐어요. 돈 많은 고린도는 안 됐어요. 그게 희한하죠. 그러니까 돈 많은 데는 잘 안 돼. 돈 없는 데서 많이 한다니까. 돈 없는 뭐 다른 교회들에서 정말 많이 하고 고린도 교회는 돈을 안 내놓고 맨날 말만 많이 하고 그래요. 읽어보면 재미있어요. 이러기는 참 쉽지 않은데 이러기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제 여기에 살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불렀습니까? 한 공동체로, 가족으로 불렀죠. 선교사님도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 한 가족이거든요. 저는 교회에 와가지고 형제로 부르고 자매로 부르는 게 너무 좋았어요. 물론 초대교회 때 형제님, 자매님 이것은 동성애자들 또는 매춘부들이 쓰는 용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렇게 부르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뜻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한 가족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이 내게 맡긴 것으로서 하나님이 바울이 요청했던 것처럼 선교를 후원하고 믿음의 가정을 돌보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그래야 됩니다. 저번에 우리가 말레이시아를 갔다 왔었을 때도요. 항상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공항에서 이제 다 털어 빨리 지갑 다 텁니다. 이제 지갑 다 털어가지고 이제 모아봤더니는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닌데 적은 액수도 아니더라고. 선교사님 드렸거든요. 선교사님 깜짝 놀라시더라고. 이렇게 큰 돈을 주냐고. 근데 미안하죠. 선교사님 일정이 전부 다 한 주간 동안이 온전히 우리한테 매여 있었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데려오고 데려가고. 선교사님 없으면 한 발도 못 움직여. 그분이 운전도 다 해주고. 우리는 길도 몰라. 이게 뭐 운전까지 싸게 해야 돼. 식당도 밥 먹으러도 데리고 가야 돼. 우리는 갈지를 모르니까. 그 모든 걸 다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같이 선교 지역 돌고 같이 선교 활동 같이 하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하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나마 좀 마음으로 버틸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이제 드리는 거. 상당히 기뻐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큰 애들은 알고 돈을 안 써요. 이제 가면은 안 쓰고 모았다가 이제 선교사님 드리고 오는 걸 기쁨으로 여기는 거죠. 하여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와 같이 요청하기 전에 알아서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오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입잖아요. 자, 25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으로 가노니 그랬어요. 자, 성도를 섬기는 일이다. 구제연금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왜 저게 필요했느냐면요. 스데반이 순교를 하면서 계속해서 그 지역에서는 핍박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척 어려웠고요. 또 교회가 뭐라 해야 되냐, 고아하고 그리고 과부를 돌봐야 됐어요. 그리고 또 나그네를. 근데 제일 어려운 건 이 부분이었어요. 핍박 때문에 경제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사도 바울 죽이려 쫓아다니는데 무슨 하겠어요. 마찬가지 다른 성도들도. 그래서 이제 많은 구제연금이 실은 필요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마게도니아 그리고 아가야는 고린도 지역을 지칭하고 마게도니아는 그 위에 동유럽 쪽을 북유럽 쪽 그쪽을 얘기를 합니다. 그 지역 교회들이 연보 헌금을 낸 거예요. 두 지역만 낸 게 아니라 이방 교회 거의 모든 교회가 다 힘을 낸 거예요. 같이 모은 거예요. 그걸 지금 바울이 가지고 있어요. 그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꽤 큰 돈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이 두 지역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같이 했어요. 그러나 가까이 있는 지역만 이제 언급을 한 겁니다.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해 기쁘게 얼마를 연부하였음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다 그랬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기쁨으로 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은 전부 다 상급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믿음의 형제를 돕는다라는 거. 그렇죠? 부조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게 즐거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좀 볼 게 있어요. 욥기서를 읽다가 많이 느낀 건데요. 욥이 고난을 당하죠. 환난을 당하고. 그러니까 새 친구가 가지고 욥에게 뭐랍니까? 네가 죄를 지어서 그렇지 않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욥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죄를 나는 지은 것이 없다. 하나님이 까닭 없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 둘 다 틀린가 그러니까. 공격하는 친구들도 틀리게 했고 욥도 틀리게 되고 하나님이 까닭 없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틀렸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38절, 39절, 40절, 41절이면 4장이잖아요. 4장에 걸쳐서 뭐라고 말합니까? 도대체 네가 뭘 알아서 내가 까닭없이 그랬다 하느냐, 그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서 물어보면 네가 리오야단을 손으로 잡을 수 있냐, 화살로 잡을 수가 있냐, 그것을 메워서 너의 요정들에서 메워둘 수가 있느냐. 쉽게 말해서 네가 할 수 있고 네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물어봐요. 근데 욥이 그 전에 대답할 때 보면은요, 오늘날도 알기 어려운 우주와 자연의 질서와 비밀을 욥은 말한다니까요. 정말로 지혜로워요. 근데 하나님이 쭉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욥의 이제 가장 젊은 친구가 두 사람 양쪽을 다 꾸짖죠. 왜 하나님을 스스로 이 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한다고 재단을 하고 있느냐,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게 요지가 그래요. 딱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근데 이제 하나님 요지는 뭡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욥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을 자랑한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정과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심을 믿고, 그것이 왠지를 잘 모르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인내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근데 이제 이것을 욥의 세 친구들처럼 공격했던 게 옛날에 제 모습이거든요. 이런 것을. 그래서 뭐 그랬어요? 송아지 몇을 가져오라고 합니까? 소송아지 7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 죄가 완전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너희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면은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겠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해요. 큰 죄를 범한 거죠.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죠?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이에요. 형제를 비판하는 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러한 것보다 뭐가 필요합니까? 이게 필요합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긍휼이라고 그럽니다. 긍휼이라고. 그래서 집사님 어떤 분이 생각이 나서 어떤 물어볼 겸 전화를 드렸어요. 그리고 얘기를 했어요.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기 때문에 찬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랍니다. 그 찬양이 우리의 찬양과는 분명히 다른 찬양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큰 영광과 승리를 얻을 겁니다. 그렇게 해드릴 되게 감사해 하시더라고요. 저도 기분이 좋고 저도 기쁘고요.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병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위로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정말 잘하는 겁니다. 근데 축하해줘도 괜찮아요. 왜 그러느냐? 그 시간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는 것은요, 사단의 완전한 패배이고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고 완전한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어려움이 왔고 곤란이 왔고 환난이 왔다, 그럴 때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게 하는 믿음과 감사와 찬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은혜를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욥기를 읽어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제 이게 뭡니까? 큰 기쁨이 되는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요. 그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라오디가 교회처럼 예수 믿고 그 가난하게 사는 게, 그게 째지라 사는 게 그게 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뭐 하는 겁니까? 힘써서 그들을 구제하는데 힘이 지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심정을 갖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가기는 가는데 이게 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빚진 자라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빚을 졌습니까? 다른 빚을 진 게 아닙니다. 생명의 빚을 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이때까지만 해도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입니까? 그냥 예루살렘 교회잖아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렇죠? 바울도 유대인, 베드로도 다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온 이들에게는 빚진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빚진 자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도
그렇게 보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도 선교사님들에게 빚진 자이고 믿음의 선지자들에게 빚진 자라는 것이 그거죠. 예수를 믿고 나서요 그 사실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얼굴도 몰라요.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분명해요. 분명히 그분들이 그 고난과 그 가난과 그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후대를 바라보고 나라를 바라보고 민족을 바라보고 자신의 인생을 들여서 기도했을 것이다. 나는 그 기도의 열매이다. 따라서 나는 빚진 자이다.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그분들이 봤던 그 길을 이제는 내가 가는 것이다. 예수 믿고 바로 깨달아진 거예요.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고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언제나 이 빚진 자로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영육간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28절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에게 들렸다가 사바나로 가리라. 자, 이 일을 마치고 부정금을 전달하는 거 이 일을 확증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중에서도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자, 사도행전에 보니까 21장이죠. 20절인가요? 오늘 가봅시다 한번.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가 안고 있었던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21장 20절 21절 보니까 20절부터 볼까요?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에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을 가진 자라. 네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섭을 지키지 말라 한다 말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랬어요. 이런 이제 지금 이렇게 뭐라고 할까 잘못된 소식을 듣고 잘못된 판단을 가지고 있는 믿는 형제들이 있어요. 유대인 형제들이죠. 자, 그러고 그들 중에서 15장을 한번 가봐요. 15장에 보니까 더 열심히 형제들이 있어요.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안디옥에 내려왔습니다.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이제 아직도 이방인에 대한 분명히 확인이 여러 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있고 바울의 사역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죠. 그런 그들에게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분명히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9절부터 말하기를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적지 아니한 이 연보가 뭘 말하는 겁니까? 함께 형제된 구원받은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함으로 누구를 돕는 겁니까? 둘을 돕는 거죠. 하나는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직도 이 생각에 매여 있는 이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책망하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보여줌으로 해서 그들도 자기들의 그런 굳은 생각에서 뭐 할 수 있도록요?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거죠. 자, 그런 사도 바울의 의도가 있지만은 한편으로 무슨 염려도 있겠어요? 이 연보를 뭐 할 수도 있어요? 거절받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강경하기 때문에 그들이 더러운 이방인들의 돈을 안 받겠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기도 부탁도 합니다. 자, 볼까요? 28절 봤죠? 그러면 내가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성경의 비전을 다시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29절을 봅니다. 내가 너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앞에서는 뭐라고 했던 거예요? 신령한 복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신령한 복을 너에게 나눠주려 함이라고 1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이신칭의입니다. 그렇죠? 그게 뭡니까?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죄를 따라서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자는 겁니다. 이건 5장이고 이건 6장이죠. 이제 그렇죠. 그런데 뭡니까? 율법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용한가를 보여주는 7장입니다. 그런 다음에 뭡니까? 그 신령한 복이 이제 8장에서 뭘 말합니까?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드러납니까? 이제 복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8장입니다. 자, 그러면서 8장에서 한 가지 더 말하는데 뭘 말합니까? 이 복음이 우리로 인한 거냐? 아니다. 성령으로 인한 것이고 성령으로 보증이 된 것이다 라는 것을 확증하는 거죠. 그러면서 9장부터 11장까지 뭘 말할까? 구원의 섭리를 말합니다. 이만하면 신령한 복 아닌가요? 그렇죠? 이만하면 신령한 복이 맞아요. 이렇게 복음을 설명한 서신서가 어디 다른 데 있어요? 없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바울밖에 없어요. 그러니 본인은 로마를 가야 될 분명한 뭐가 있는 겁니까? 분명한 확실한 사명이 있는 겁니다. 서바나까지도 가야 됩니다. 왜요? 바울이 가야죠. 바울이. 이 모든 걸 가지고 왔는데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공부를 해서 지금은 이런 얘기를 이렇게 알아듣지, 오늘날도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또 적지 않은 분들도 로마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우리도 로마서 하기 전에는 몰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령한 복, 충만한 복은 지금 이 우리가 보았던 이것들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또요, 우리가 이 충만한 복을 지금 확인하고 있고 보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돈이 아니라서 별로 안 기쁘죠. 근데요, 놀라운 게 뭐냐면은요, 한 6년 전에 일주일에 한 번씩 여 앞에 바닷가에 가서 낚시를 했어요. 그러고 나면은요, 일이 되게 좀 수월했어요. 모든 걸 하는 것이. 근데 이제 작년에 또 조금 했잖아요. 그러고 또 바빠서 지금 못해요. 요즘은 진짜 아예 밖에 나가볼 생각도 못해요. 앞에 밭에도 나가볼 생각도 못할 정도로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될 시간을 많이 쓰는 게 요즘은 이제 올해는 하나님이 이제 그래도 은혜를 주셔서 성경을 읽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니까는요, 옛날 낚시했던 때보다 더 좋아 이게. 일요일, 목요일 날에 이제 메시지를 준비하잖아요. 일찍 끝나요. 커피 안 마셔도 돼요. 한숨 안 자도 돼요. 오늘 주보에는 오늘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침에 이제 계속 하고 나서 바로 식사하고 나서 이제 책상 앞에 앉아서 주보를 하기 전에 다른 걸 하나 준비를 했어요.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들, 세부적인 것들 하나하나 지금 준비를 하는 중에 있거든요. 주시는 대로 준비를 하고 모아놓고 있는 중에 있어요. 했는데 그거 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어요. 그러고 이제 주보를 하고 해놓고 나서 이제 문자만 보냈어요. 보내지도 않고 주보 보냈으면 나중에 답이 왔어요. 목사님 주보 안 왔는데요. 발송을 안 한 겁니다. 그러고 이제 저녁 메시지도 이제 준비를 하고 그러고 바로 현장을 이렇게 나갔죠. 그러고 이제 바로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사는 것. 그래서 이제 오늘 그렇게 일이 수월하게 되는 걸 보면서 다시 생각을 했어요. 수련회를 가면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예언했을 때 중등부 수련회를 인도를 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고 가장 쉽게 힘이 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아이들을 그렇게 인도를 했는데 큰 열매를 보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시 생각을 하는 게, 그 삶을 나에게도 적용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철저하게 하지를 못했구나라는 그런 또 회개가 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 듣고 있는, 비록 뭐 그렇게 좋은 내용은 아니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런 내용들을 쭉 보고 있고 듣고 있고 한 번씩 보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충만한 복.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별로 감사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 이걸 충만한 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게 충만한 복인가 싶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충만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랬어요. 1장 11절 12절에서도 신령한 복을 너에게 나누질 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형제들아, 바울의 기도 요청입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갖춰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보 기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바울이 해야 될 일이니까 바울이 알아서 하겠지, 뭐 선교사님이 할 일이니까 선교사님이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뭡니까? 우리입니다. 같이 우리 사명. 우리는 뭐가 다른 겁니까? 역할이 다른 거죠. 자동차에 있으면 타이어가 있고 핸들이 있고 다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고장나면 곤란해요. 네.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다 부품들의 하나들이에요. 하나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무슨 기도를 하는지 보도록 합시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고린도에서 출발하기 전에 에베소 장로들을 모았을 때 자기가 예루살렘 가겠다고 말렸잖아요. 많은 성령의 그 예언을 가지고 말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전부터 이미 계속 로마 가기를 원했었지만은 고린도에서 예루살렘 갈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도 뭐가 있을 거라고 했어요? 핍박이 있을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이제까지 있어 왔으니까 그때 계속 있는 거죠. 더군다나 어디를 들어가는 게 본고지를 들어가는 것이니 그렇죠. 그런데 그 염려대로 뭐가 일어났습니까? 이제 구금이 됐죠.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구금이라는 사건이 일어났었을 때 바울이 이 서신에서 말하고 함께 기도했던 것이 응답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의 형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2023년에 작은 일이라는 말씀을 받았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었어요? 그 전에 먼저 뭐가 있었죠? 3장 10절에 죽게 되었다라는 그 상황을 먼저 맞닥뜨린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홍해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홍해와 애굽의 군사가 앞뒤로 둘렀습니까? 그때 뭐 하지 말라고요? 잠잠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보라. 너희가 지금 보는 저 애굽인들은 두 번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 때려잡아 죽여야죠. 그래서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핍박이 있을 걸 알고 있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핍박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뭘 보는 겁니까? 여기서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을 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뭡니까? 이제 드디어 누구 앞에 섭니까? 이제까지 서지 못했던 임금들 앞에 이제 서잖아요. 벨릭스와 베스도와 아그리파라는, 그리고 로마 황제라는 이 양 옆에 서는 겁니다. 이제. 그 응답의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뭐로 오는 거예요? 핍박이라는 옷을 입고 오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사단이 승리하는 것 같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전도자는 정말 힘이 없고 처참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데 딱 맞닥뜨리게 되면은 혼란과 착각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겠죠. 그래서 항상 뭐 하자고요? 항상 하는 말이죠. 섞지 맙시다. 반드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납니다. 응답이 성취가 되고 있잖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기도로 준비하고 깨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나 기도로 준비하고 깨어 있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화합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이 보낸 연보를 받아들이게 된다. 그렇게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괴리감이 그래도 줄잖아요. 예언했을 때 정원주 목사님 제일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뭘 제일 강조했느냐? 전도회나 기관들이 가장 해야 될 중요한 영적인 사업이 뭐였느냐? 뭐였어요? 밥 먹는 거. 같이 밥 먹으라고 많이 얘기해요. 밥 먹은 것만큼 좋은 메시지가 없고 밥 먹은 것만큼 그만큼 좋은 교제가 없으니까 자주 같이 많이 먹으라, 자주 많이 살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이 그걸 받아들였었을 때 하나가 되어진 화합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2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러한 교회의 괴리,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2절, 21절까지 나와 있는 것처럼 20몇 절까지입니까?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괴리를 줄일 수 있는 초대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큰 디딤돌이 뭡니까? 부조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만하게 해달라는 것. 즉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이제는 생각을 바꾸게 할 수 있도록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아내들이 기도를 지금 하는 겁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요. 이 일을 마쳤으니까 이제 뭐 할 수 있습니까? 편안하게 기쁨 홀가분한 마음으로 로마를 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일을 다 마치고 지금 이제 로마로 갑니다. 몇 년 걸렸습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4년 내지 5년이 걸렸어요. 일단은 벨릭스가 2년을 잡아둬 버렸기 때문에 2년을. 그러고 이제 도착을 했기 때문에 뭐 로마에 가는 동안만 한 3년이 걸린 거죠. 그런데 그렇게 로마를 갔지만 뭐로 간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로마를 향합니다. 뭐로서요? 제수의 신분이지만 다 이루었잖아요.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전도자만이, 즉 믿음의 눈을 가진 자만이 볼 수 있는 비밀입니다. 그럼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편히 쉬었어요. 어떻게요? 하숙집에 쉬었는데 아무도 간섭을 하질 않았어요. 친구들을 만나는 걸 아무도 제한하지 않았어요. 2년 동안 재판을 기다리는 날 동안에 사도 바울은 거기서 충분히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절을 보도록 합시다. 자,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서를 보면은 제일 평강을 못 누릴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바울이에요. 그렇죠? 바울이 당한 환난과 그리고 교회를 향한 염려를 고린도서 11장에서 말을 하고 있죠. 고린도서 자체도 또 실은 그런 이제 염려이기도 하고요. 모든 서신서들이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도 뭘 말합니까? 평강을 항상 말하죠. 사도 바울이 이런 중에도 평강을 누릴 수 있었다. 그 이유가, 그 비밀 어디에 있습니까? 디모데전서에 있죠. 6장 8절 1, 2, 3, 4 디모데 후서구나. 4장 7절 8절. 무슨 싸움을 싸웁니까?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선한 싸움 누가 뭐를 번을 보여줬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줬어요. 어떻게 보여줬습니까? 들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하늘의 천사 천군을 동원해서 하실 수 있지만 안 하셨고 어린 양과 같이 당하셨죠. 그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죠. 그러므로 평강을 항상 지키고 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자기 할 일,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나가죠. 그러니까 평강을 지키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어떤 형편과 사정에 처하더라도 욥처럼 실수하지 않고 욥의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다. 이 일이 틀어졌어. 그건 누구 뜻입니까? 내가 잘못한 겁니까? 전략을 잘못 짠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 안 계신 겁니다. 전략을 잘못 짠 거 아니야. 전도 방법이 틀려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전도한다는, 소위 전도한다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방법이 틀려서, 인본주의를 써서.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도 뭘 해야 됩니까? 그것도 하나님을 인정을 해야 돼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언어를 사라지고 뭐만 남습니까? 우리만 남습니다. 이제 그렇지 않아요. 그걸 뭐라면 그건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생겨도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나쁜 일이 생겨도 하나님은 하나님. 따라서 내가 그분을 사모하며 그분이 나를 주장하신다면 모든 것은 그분의 뜻대로 된 것이, 모든 것은 선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룰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지켰다라는 어마어마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뭘 누린 겁니까? 그래서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누렸던 그 영적인 비밀, 주와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비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의 비밀을
이제 우리가 누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길을 열으시고 눈을 열으시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 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